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가교회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저희도 누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저희 자녀들도 주를 사랑하여 자원함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경쟁심에서, 독선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너무 더워서 고생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선한 날씨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혹은 불편한 가족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 소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주의 전능하신 능력 없이는 저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가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참 저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과 감정도 다스리셔서 저희가 두려움과 허무감에 휘둘리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를 더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시간 되게 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계시록 9장 7절부터 7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예,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연기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연기하자 그러시고 제가 기억 못하시면 찬양하시고 예. 제가 모처럼 기억하고 쏘겠는데 자, 윗도리 좀 벗겠습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 그냥 네, 아예 허락을 해주십시오. 예. 예, 또 오랜만에 계시록을 보게 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14만 4천을 해석할 때 이 입맞은 수, 이 14만 4천이 실제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어떤 상징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과 오늘 읽어드린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다른 무리를 가리키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 그런데 14만 4천이 실제 숫자이냐 상징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계시록은 전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성령도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7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징으로 이렇게 가득한 책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상징으로 말씀해 오다가 갑자기 14만 4천만 실제 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의 그 메시지 전달 방식, 그 상징이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상징으로 얘기하겠다고 요한 자신도 얘기했고, 그 이후로 쭉 상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7장에 와서 갑자기 실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더욱이 구약 민수기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셨을 때 그 각 지파의 숫자가 서로 다 달랐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동일하게 계수된 것을 보면 이것은 실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상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분명한데 이 상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계시록 21장에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만 2천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만 2천 명이나 계시록 21장에 1만 2천 스타디온이나 둘 다 상징인데 둘 다 어떤 수예요? 완전수 12에 1000을 곱한 수죠. 12가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12는 완전수예요. 왜요?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항상 12로 나와요. 이건 일종의 완전수죠. 그런데 이 완전수 12에 1000을 곱한 수입니다. 또 이 12,000, 12 곱하기 1000에 다시 완전수 11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새하늘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새 이스라엘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될 것을, 그 수가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허다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두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에 1000을 곱한 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 성의 기초석에 또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거기에 1000은 이 성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같다는 의미에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완전한 연합에 대한 암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약 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이며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을 상징하는 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예, 분명히 21장과 깊은 어떤 관계가 있죠. 그 숫자가. 네. 더하여 계시록 7장의 12지파도 동일한 상징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12지파가 기록되었던 모든 기록과 비교해보면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그 이름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이것은 요한이 12지파의 목록을 구약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변형시켰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요한은 이런 변형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2지파의 목록을 구약 이스라엘로 오해하지 않게 하고 있고 신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즉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도 완전히 뒤섞어 놨어요. 무슨 통일성을 거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본처의 아들들이나 여종의 아들들을 완전히 뒤섞어 놓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탄생이나 혈육이나 어떤 외부적인 특권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순서와도 관계없고 본처의 아들이냐 첩의 아들이냐 종의 아들이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섞어 놓은 거예요. 즉 오직 복음만으로 누구든지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더욱 신기한 것은 이 12지파를 기록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기록하는 그 형식을 빌려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직분을 떠나 가룟 유다를 떠난 가룟 유다를 12사도의 기록에서 빼버렸듯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버리고 떠난 단 지파를 그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과 하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를 연합시킴으로써 7장에 기록된 12지파가 실제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이스라엘 모두를 상징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14만 4천이 신구약의 모든 교회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7장 9절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무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 신구약이 연합한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 9절부터 다시금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장면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앞의 장면과 다른 환상을 보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요한이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환상을 보니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찬송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앞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한 이후에 여기에서는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중에서 나온 자들, 즉 이방 열국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만큼 어떤 분들은 앞에서 말하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서로 다른 무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것이 같은 무리라고 제가 논증을 했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무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명확하게 셀 수 있는 수를 표시하고 있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그 수가 불명확한 큰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에 나온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반면에 뒤에 무리는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9절의 허다한 무리는 분명히 앞에서 말한 14만 4천과는 다른 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은 이것은 순교자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은 영적인 귀족이고 뒤에 있는 흰 무리는 평민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하죠?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열심을 내게 하고, 또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셀 수 있는 무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14만 4천이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이런 수로 상징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 구성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12지파의 수에 또 12사도의 수를 곱하고 거기 다시 1000을 곱해 14만 4천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실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한도 끝도 없이 확장되고 무수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보이시는 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런 14만 4천의 온전한 교회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14만 4천은 모든 열국 중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과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무리가 아니고 같은 무리요. 같은 내용의 환상을 두 번 보게 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셔서 한 사건의 다양한 내용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2일 후에라고 하셔서 바로 방금 전 요한이 본 14만 4천의 환상과는 달리 또 다르게 본 환상이다 하는 것을 알리신 이후에 사실은 14만 4천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반면에 뒤에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는 생각도 14만 4천이 나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14만 4천과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를 같은 무리로 보는 것이 옳은 이유는, 신약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무슨 혈통이나 또 그 어떤 것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코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요,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무리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 우루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예수님의 우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속하고, 그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민족 중에서도 자기 양을 부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둘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한 무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약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또 명백하게 밝히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네. 네,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긴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예, 에베소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계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오직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별이 없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의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죠. 거기다가 또 뭐 계급을 나눠서 뭐 14만 4천은 귀족이고 나머지는 뭐 참 평민이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죠? 가장 큰 차이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도 없는 것이 교회인데 그 안에 무슨 신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또 14만 4천을 순교자로만 볼 만한 어떤 증거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14만 4천과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반복하시면서 사실은 9절이 14만 4천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인으로 표시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14만 4천의 인 맞은 사람들이 표시되고 또 복음 전파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들을 먼저 그림처럼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로 인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저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인치심을 받고 이렇게 14만 4천으로서 온전히 드러나는 과정을 먼저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 9절부터는
그 14만 4천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고 누구냐,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의 큰 무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거대한 무리는 우선 사람의 능력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비비 와필드 같은 경우도 천국의 사람 수가 매우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구원받은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얼마나 많아요? 네? 사람으로서는 능히 셀 수 없다. 참 이거는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아주 큰 위로가 되죠. 네, 참 이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으로 또 전쟁과 살육으로 참 믿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을 것이다, 그냥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고, 아무리 핍박이 많고,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리 참 협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두려워해요. 아유, 이제 뭐 한국 교회는 정말 큰일 났다. 점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냥 그 핍박도 세지고 그냥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이러다가 이제 교회가 존속이 되겠나, 이런 두려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 핍박이 많다고 무너지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내부적인 부패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내부적인 죄로 무너지지 핍박으로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핍박이 아무리 뭐 세지고 뭐 이제 뭐 기독교 외에 뭐 다른 기독교 외에는 뭐 다른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뭐 벌금이 뭐 2천만 원에 뭐 징역 뭐 3개월에 처한다, 뭐 이제 뭐라 그래요, 그죠? 뭐 차별 방지법? 네, 그래서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 뭐 잡아간다. 이래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걱정 안 해요. 그걸로 무너질 교회였으면 2000년 동안 견디지도 못했어요.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세지면 교회는 정화되고 오히려 견고해져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교회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그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의 부탁을,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예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할 어떤 세력도 없다. 어떤 세력도 없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발락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뇌물 처먹은 게 얼만데 너 이대로 못 보낸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술로도, 어떤 마귀의 힘으로도,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도 해할 수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치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여인들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그죠? 축제를 벌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죽은 사람이 얼마요? 그죠? 2만 몇천 명이 죽죠. 비누하우스가 그 고습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이스라엘의 족장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는 그 순간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냐, 그것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순교자가 일어나면 그 피는 교회의 열매가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교회가 스스로 범죄해서 스스로 죽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외부적인 핍박, 이슬람권의 압박,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스스로가 새 속에 속았고 세상의 영에 속아서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스스로 범죄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 그것 외에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6인을 보면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한, 요새 말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그런 환란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그냥 속임과 순교와 하여튼 얼마나 환란이 무서웠으면 그냥 세상 왕들도 그냥 그 동굴 속에 숨으면서, 굴에 숨으면서 제발 산이 내 위에 무너지라 이럴 정도로 두려운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셀 수 없는, 그죠? 교회, 셀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 개개인의 삶도, 또 개개인의 가족들도, 또 우리 자신도 그 어떤 사슬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면, 그 범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제일 무서워할 것은 귀신도 아니고요. 그죠? 이 세상의 환란도 아니고요. 진짜 무서워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예요. 우리 자신의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 보기를 그 무서운 마귀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야 돼. 사실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죄가 없으면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 건드리겠어. 근데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거니까 죄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거를 그냥 이렇게 심상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 죄라고 하면 아주 두려워하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런 수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큰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게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건데, 이런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또 천국에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뭘 기억하게 되죠?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는 걸까요? 장차
주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억나세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천국에서 볼 때 그 모든 족속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인데 오늘 사람으로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인용된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도 이게 셀 수 없이 큰 물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그 수의 무리를? 숫자를?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기 때문에 능히 사람으로는 셀 수 없고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능히 셀 수 없다. 그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셔가지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신 것이죠. 또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될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가운데 참 구원받은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여러 번 봤죠. 그래서 흰옷은 참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영광,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백성을 거룩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종려나무 가지는 뭘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종려나무 하면 생각나는 장면
이제 더 이상 뭐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들은 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까지는 아시죠? 네.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백성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네? 왜 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오늘 점심에 그 요리 이름이 뭐예요? 네? 깐풍기? 맞아요? 네. 깐풍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눈초리가 1000근인분이 꽤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이건 승리의 행군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왕이 그 성을 포위했다가 항복을 받고 그 성에 입성하는, 그죠? 그런 행렬, 그런 행진과 같은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승리자로 맞이한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 자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마캅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압제 속에서, 곤고함을 당하다가,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한 군대를 맞이할 때 그 행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마카비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신기한 것은 솔로몬이 새로 성전을 건축할 때, 아니죠. 에스겔이 그 앞으로 건설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 계속 나오는 게 종려나무 그 문양이 새겨질 거다. 그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아마 승리와 관계된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히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그 종려나무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4천의 무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승리한 왕을 맞이하며 그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그 왕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배너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외적하고 싸우고 이렇게 개선하는 장군이 나팔을 불고 쫙 전진해 나가면 위에서 그 여자들이 그 꽃을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승리의 행진을 쫙 해나가잖아요. 바로 그 장면하고 매우 닮은 장면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죽음과 그죠?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기시고 모든 백성을 완전히 이제 계획대로 구원하신 다음에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거기 이제 외침이 조금 달라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외쳤지만 조금 외침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제 그렇게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외침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참 상상만 해도 그죠? 아주 대단한 장면이죠. 그런 그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대재난과 환란 속에서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은 다 같이 두려움에 자지러집니다. 참,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들은 지금 당당하게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참 유다서에서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 일이 이제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못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요, 그 참 연탄불 위에 있는 오징어처럼 돼요.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신 저 어두운 곳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지 못해요. 차라리 지옥이 나아요. 좀 덜 뜨겁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100만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 앞에 죄인이 있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진짜 연탄불 위에 있는 오징어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능히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능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능히 서게 하실. 그런데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유다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그 참 호산나. 그 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죄인은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는 못해. 그러나 능히 그리스도 때문에 서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 찬송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실 이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죠. 중심 사상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죠.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어린 양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무엇이 더해지지 않았고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또 면면이 흘러나오는 찬양이기도 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찬송 중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나의 구원이시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무수히 나옵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의인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또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온 성경이 함께 외치는 것은 이 기이한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져야 한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은 결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떤 선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오직 내 외부에서 오직 하나님과 보내신 그 아들 어린 양에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죠. 그죠? 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자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 모든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송하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7중 찬양이 나오는데요. 참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히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영광이 나타났고 존귀와 권능과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중 어느 하나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지만 바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이야말로 그의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힘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었는데 왜 방언이라는 말이 여기 첨가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백성, 민족 하면 거의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방언, 언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단어 더 붙여놓은 걸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 여기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방언이라고 하나 붙여놨어요. 그 왜 방언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염원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인류가 바벨탑 사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벨성과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어요? 언어가 혼란하게 됐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족속으로 나눠졌습니다.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통화되지 혼란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천상에 보니 새 이스라엘은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죠?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모든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예. 구원은 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다 하는 그 찬양을 한 목소리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인류의 죄로 인해 갈갈이 찢어져 분열되어 있던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그 누구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분열이 그 수많은 전쟁과 피와 참극을 불러왔던 그 민족과 나라와 그 깊은 갈라진 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한 말로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언어의 장벽은 없습니다. 여기 더 이상 민족의 갈라짐도 없습니다. 여기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도 없습니다.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한 찬양을 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분열과 상처는 치유되고 더 이상 여기 저주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미 이 큰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참 우리 마음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 외침이 우리 마음 가장 중심 가운데 참된 깨달음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온 마음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이 찬양도 바로 이 흰옷 입을 무리의 찬양과 동일하게 하시고 또 이 찬양도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 이 찬양에 참여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